우리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요.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해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 65권과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빼면 65권이 됩니다. 65권과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예언서가 구약에 되어 있죠. 뭐죠? 다니엘, 에스겔. 그러면 이 또 성경들과 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65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 차이가 이해가 되나요? 65권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큰 틀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오늘 1장 1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라. 다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하여 준 말씀이라. 그래서 다른 성경과 요한계시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를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혹은 숨은 것을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가르쳐서 아포칼립시스라고,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딱 창세기만 생각해 볼 때 뭐가 있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를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었죠? 노아에게 먼저 알려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을 누구한테 먼저 알려주었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했나요? 안 했나요? 미리 말씀을 했어요. 심지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나요? 안 했나요?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시사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으키기로 작정하셨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반드시고요. 속히 이 말은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종말론적인 용어로서 임박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주님 오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겠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뭐가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 동안 안 하실 거야.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늘 오실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려주었느냐?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요, 종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로스, 이 종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내 생명도 주인의 것이고, 나의 감정도 주인의 것이고, 내 의지도 주인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인의 것이다. 이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목사만 주의 존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쳐서 주의 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재물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심지어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바로 종, 둘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사실 종이라는 말은요, 영광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종인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데 종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종이라는 말 앞에 무슨 단어가 붙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그렇다면 영광스럽나요? 영광스럽지 않는가요? 영광스럽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 수치스러울까요? 영광스러울까요? 저는 영광스럽죠. 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별명을 얻을 수 있는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가 말했냐?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의지와 감정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요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소개되는 교회들이 나오죠. 총 몇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와요. 자, 퀴즈 내볼까요? 칭찬만 들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죠.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어요. 자,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질문 탁 던지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듣는 그 다른 교인들이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어찌 그렇게 많이 아냐고. 목사님이 질문하면 그대로 대답하는데 자기는 생각도 못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말씀을 잘 지킴으로 칭찬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12월 마지막 주에 해마다 우리가 거의 마지막 주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 그 빌라델비아 도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주변의 여러 도시와 통하는 교통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지역이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런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 세계적으로 제일 좀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빌라델비아.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면요, 빌라델비아 가면요 꼭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곳이 아니면 마실 수 없는 포도주라고 그 맛을 하는데,
뭐 먹어봤자 맛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자기들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포도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좀 많은 부유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부유한 도시가 되면요,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돈이 많으면요, 좀 편하고 좋죠. 돈이 많으면요, 타락할 가능성 거의 100%입니다. 어려움이 많다. 예수 믿을 가능성 거의 100%.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100% 뭐냐? 돈이 많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다. 타락할 가능성 100%.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부자가 되어서 타락하는 것보다 가난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게 나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그죠? 다른 사람 나를 조금 무시하더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부유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 부유한 도시일수록 우상 숭배, 사치, 도덕적인 문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고요. 향락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한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진이 많은,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어떤, 그게 있잖아요, 기둥들이요, 다른 도시의 기둥들하고는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정도로 기둥이 커요. 왜냐면 지진이 많다 보니까 기둥을 아예 크게 만들어 놔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놔요. 자, 이런 곳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죠. 7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쉽게 말해서 절대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하신다면요, 8절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라고 칭찬을 했어요.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기서 열린 문은요, 정확하게 어떤 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학자들은 아마 천국의 문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생각, 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어떤 성도가 칭찬받을 만한 성도인지, 어떤 성도가 책망받을 만한 성도인지 주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믿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걸 작은 능력이라고 말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해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을까? 조금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다지 통쾌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성경을 생각하면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아니 그래도 그레데 교회는 디도가 파송되어서 목회한 교회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를 파송한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자, 두 번째는 그 도시는 좀 화려하고 부자들이 많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부자로 살 때는 다 세상에서 하람방탕하다가 망하면 어디로 오죠? 교회로 옵니다. 그죠?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구성원들이 좀 도시 하층면이었거나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것은요,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뭐 추측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추측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 하층민들이 모였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완전히 알고 있었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뭡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거죠. 자, 그럼 우리 교회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도 특별하신 분들이 없어요. 돈 많은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아, 제가 어제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돈 많은 분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뭐, 캄보디아도 뭐,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돈 쓸 곳도 많은데, 있어야 서지요, 하나님. 돈 많은 분 좀 보내주세요. 내가 어제 진짜요, 1분 동안 기도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 우리 교회 있습니까? 뭐, 의사가 있나, 뭐, 교수가 있나, 장관이 있나, 국회의원이 있나. 그죠? 재벌이 있나, 뭐. 그죠? 또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소수의 교인들이 모였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도 없어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교회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사교회가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다.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간섭도 하지 말고 시비 걸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어요.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자칭 유대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왜 이들이 사탄의 회당이냐? 유대인인데 왜 사탄의 회당이냐? 아니,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 왜 사탄의 회당이 됐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의 회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사탄의 회당이에요. 이건 정확한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의 회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의 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사탄의 회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뭐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입니까?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절대 권력자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아지면 언젠가는 이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해야 돼요. 그들 중에서도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축복이 9절에 숨겨져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주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는 순간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저는 신나더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눈앞에,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비웃거나 조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말세 때 뭡니까?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 너희들이 대환란을 당하되 시험을 당하되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럼 저는 첫째일까요? 저는 둘째일까요? 저는 둘째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환란을 아예 피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환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 보호하는 방법이 내가 지난 주간에 뭐라고 설명했죠?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축복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은요, 한 번 그 말씀을 지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싸워야 돼요.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보세요. 내가 속히 온다. 이것도 내가 종말론적인 언어라고 말했죠. 그죠?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의 느낌상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붙잡아야 돼요. 누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공격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세상의 바쁜 일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면류관을 굳게 붙잡는 행위를 잠시라도 중단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12절에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1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들픈 게 아니더라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 귀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말은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 친구 말은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 불신자 말은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 경험 있는 자의 말은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 힘있고 빽이 있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 이상하게 성도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각 교회들마다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말했겠어요. 왜 계속 말했겠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느냐? 있냐? 있습니다.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뭐 숫자적으로 큰 교회도 아니고, 뭐 건물, 또 뭐 자체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저는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재림과, 그죠? 이런 풍성한 메시지를 잘 몰랐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큰 능력을 가진 성도입니다. 복음과 성경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진 성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말씀을 알아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했던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조금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합니까? 엄청 필요해요. 오늘 또 인내하고 내일 또 인내하고, 아이고 이제 내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인내하면 인내가 끝이 나겠지 싶은데요, 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계속 인내해야 돼요. 어디 면서 우리의 인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요 메시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내는 그 참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참아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참아야 돼요. 힘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그냥 참아야지. 지금 뭐 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종교는 참아야 돼요. 불교는 참아야 돼요. 우리는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11절에 말씀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복음 놓쳐서도 안 됩니다. 죽음의 길로 갈지언정 이미 받은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일을 중단하지 마세요. 한때 잘 믿었다고 헛소리하지 마세요. 지금 잘 믿어야 되고 지금 순교해야 돼요. 이번 성탄절에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10명의 기독교인들이 IS에 의해서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단적인 무슬림 IS에 의해서 10명이 총살 당했단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몇 명의 성도가 순교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의 성도가 순교한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2011년도 통계에 의하면요, 1년에 16만 명이 순교한다고 합니다. 이 국민 일부에 남았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만 순교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순교의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면요, 총살당하고, 어떤 영상을 보면 동네에서 맞아 죽고요. 또 어떤 영상을 보면 불에 태워서 죽이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먼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로서, 지체로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순교할 수 있을까?
누가 순교할 수 있을까? 또 누가 도망갈까? 누가 베드로처럼 배교할까? 아니면 그 선유 충만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었던 것처럼 죽을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나는 죽을 수 있을까? 이게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 지금이야, 뭐 나는 죽습니다 하면서. 죽으면 천국인데 하면서. 이래놓고요, 막 몸에 좋은 걸 혼자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뭐,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잘 먹는 게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운동합니다만은 어찌됐든요, 그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과 어마어마한 그 일이 일어날 때, 제가 지난 주간에 말했잖아요.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세요. 네로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원형 격리장에 집어넣어놓고 수만 명의 군중들이 그저 죽이라고 고함 지를 때, 그 굶주린 수많은 사자떼들을 그 원형 격리장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함께 찬송을 해요. 굶주린 사자들이 왁 뛰어들어서 다리, 목, 몸을 다 뜯어먹습니다. 찬송을. 네로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피워서 태워 죽였어요. 그때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수많은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길로 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을 바라고 예수 믿는 거 틀린 예수입니다. 진짜 예수는 죽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순교의 길로 갑시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냥 죽읍시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주를 위해서 멋있게 총살 당할 수 있다면, 그죠? 아니면 김정은에게 총살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체사상 안 지킨다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보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만에게만 가능한 그런 순교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중반절에 보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야, 저는 이 계시록을 다 읽으면서 지금 이후로,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찍었냐? 지금 내가 이 계시를 본 이 지금 이후로 우리도 해당하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을 여러분의 복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동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해야 될 때가 온다면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이 순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